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흔들리고, 시험에 떨어져서 흔들리고, 금리가 너무 올라서 흔들리고, 집값이 폭락해서 흔들리고, 집값이 폭등해서 흔들리고, 주식이 폭락해서 흔들리고, 사업이 직장이 힘들어서 흔들리고, 사람들이 너무 매정해서 흔들리고, 나는 망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아서 흔들리고, 연애, 결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의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비관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너무 흐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의 평판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궁핍하고 고난받고 결국에는 죽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했고 마땅히 쉴 처소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런 결연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기초를 놓은 그들은 굶주리고 매맞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로 살았어요. 식탁도 없이 박스 위에 밥을 놓고 먹어도 소망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그 소망 하나로 넉넉히 이겨냈어요. 그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풍요 속에서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마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을 향해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린 다시 재림의 소망이 이끄는 교회, 재림의 소망이 이끄는 가정, 재림의 소망이 이끄는 개인이 돼야 할 겁니다.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세상 역사가 곧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최초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한 알의 밀알되어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이 그들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그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에 제자들과 같은 그 사명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본연의 소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이르러 온 소망입니다.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한 실제로 갈 날이 이르렀어요.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를 거닐 겁니다. 그 생명 강가에서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날이 무척 가까웠어요. 그곳에 가면 다시는 돈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고, 다시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다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현실에 너무 붙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소망이, 위대한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처음 이제 그 제자들 5명을 모집하셨어요. 그 5명이 누구였습니까? 안드레, 요한,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제 이 제자들과 친척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이 포도주는 잔치의 메인 음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에 대한 접대가 소홀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아니, 근데 이 잔치집에서 왜 음식 준비를 소홀히 했을까요? 왜 그렇게 포도주가 빨리 떨어졌을까요?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왜 많이 왔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거죠. 어떤 면에서 사실 그날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돼야 하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누가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이제 잔치집에서 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면서 지금 오직 그들의 신경은 누구한테 지금 다 쏠려 있어요? 그 모두에게 존경받는 침례 요한이 이 예수를 뭐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라고. 그 소문이 지금 바다하게 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청년이 여기 온다는데 이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호기심과 흥분이 분위기를 꽉 채우고 있었죠. 그래서 예상 못했던 손님들이 왕창 와버려가지고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포도주가 빨리 떨어진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니 하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니까 좀 깎아내리는 표현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여자의 소망은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자여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메시아의 어머니여.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예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살고 계십니다.
그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그날을 자기 때로 딱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날을 위해서 삽니까? 내 집 장만하는 날, 박사학위 따는 날, 승진하는 날, 금메달 목에 거는 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날, 로또 당첨되는 날, 집값 몇 배 오르고 주식 10배 상승하는 날, 결혼하는 날, 그런 날을 내 때라고 우리의 목표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날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게 죽는 그날을 자기 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왕창 버는 날, 뭔가 대박 나는 날을 목표로 정했다가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우울해지죠? 짜증나죠? 살기 싫죠? 우리의 목표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로 한번 정해보십시다. 그것보다 나쁜 날은 없거든요. 그날을 목표로 삼고 살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그것보다 나으니까. 그날을 목표로 삼고 살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그것보다 나은 날들이거든요. 지금 뭐가 불만족스럽습니까? 뭐 때문에 속상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을 내 때로 삼고 살면 지금 이만하면 다행이다 하게 돼요. 이만하면 감사하다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여러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비하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목표한 그곳을 향해서 한치도 안 벗어나고 그리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이 생긴 거지요. 낮아짐이 없이는 높아짐이 없어요. 자기를 내던져 버림이 없이는 자기를 세우지 못합니다. 죽지 않고는 살지 못해요. 산산이 부서지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삶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생고생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고생하고 싶으세요? 그냥 생고생할 거예요? 아니면 영광을 위해서 걸음을 뿌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는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참 하나님이신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왜 완전히 내 자신을 다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후회스러울 일입니다. 왜요? 거기 가면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거든요. 아직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다는 데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행스러워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직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던 역대 왕과 대통령들도 다 죽었고, 대기업 회장들도 다 죽었고, 아무리 조심조심하면서 살아도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100년을 못 채우고 다 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영원히 못 살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때를 참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한 가지를 지금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미루게 되면 내일도 미루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내 때를 인식하면서 사셨어요. 그 목적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쳤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기쁨으로 사셨어요.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때는 무슨 날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뭘 목표로, 뭘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이 땅의 공식으로는 십자가가 끝장난 인생 같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이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때를 십자가로 삼으면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포도원 이 잔치로 갑시다. 이 혼인잔치로 갑시다. 자, 이때 마리아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언 하나를 남겨요. 2장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우리 그대로 합시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많습니까? 요단강이 비록 넘치고 있지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지 아닌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나약하게만 삽니다. 한 번도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해보지 않고 살아요. 그걸 선택하면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믿음의 길을 나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듯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포도주통에 포도주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고 또 다 채운 다음에 가지고 가서 따르라. 그래서 따르니까 포도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별거 아닌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였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항아리를 들고 가서 따르고 이거였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할 일들은 내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노래의 제목이 뭐라 그래요? 경험의 노래. 그 노래 가사는 자기가 씁니다. 원래 있는 악보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작사, 작곡한 나만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한 경험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 봐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랬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더라. 신선하고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19세기 그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주관식 문제 하나가 출제됐다 그래요. 시험 문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자, 이제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 일제히 답안지에 그 펜촉 닿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이 답을 써 나가는데 유독 한 학생만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공상에 잠겨 있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다 가고 시험 종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교수님이 그 학생이 와가지고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이고 너 이렇게 내면 학사 경고 대상이 돼서 학교 다닐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니까 뭐라도 하나 써라. 그렇게 말하고 갔어요. 이제 이 교수님의 말에 학생은 펜을 들고 단 한 문장을 쓰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달랑 한 줄 답안지는 이 대학 창립 이후에 정말 전설이 된 만점 답안지였습니다. 그 한 줄은 이러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물은 창조주를 알아봤지만 연회장은 창조주를 못 알아봤죠. 여기 이제 종들이 날라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고 잔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에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을 콕 찝는 말이 있죠. 처음엔 좋은 걸 주지만 나중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선물은 다 이렇습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결국 쓴맛으로 변하고 그 즐거움은 우울로 변해요.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이제는 피곤과 실증과 허무로 끝을 맺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어떻다고요?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어요. 주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공급이 그치는 일이 결코 없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맹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됩니다. 맹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최고로 좋은 포도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참 이 맹물처럼 내세울 것 없어요. 학벌도 없지, 외모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뭐 그럭저럭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참여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이 맹물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간이지만 위대한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남이 보나 내가 보나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하고 아무 특징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인생 속에도 예수님이 오늘부터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면 위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벌은 없어도, 돈은 없어도, 혹은 잘 나가지는 못해도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은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더 큰 일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물을 그의 피의 포도주로 대체하셨어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으로 그 복음을 교체해버렸어요. 이 포도주는 영생에 이르는 그 유일하고 궁극적인 길을 제공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맹물 같은 우리 인생에 진한 피가 스며들어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바칠 만한 존재가 생긴 겁니다.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이죠. 이 결혼 예식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일반적으로 히브리 결혼의 시작은 이 신부 측 집에서 이제 정혼을 먼저 합니다. 그곳에서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요. 그런 다음 신랑은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집에 머물면서 결혼을 위해 자신을 준비합니다. 신부가 준비되고 이제 신랑이 거처도 다 준비하면 신랑은 결혼 잔치가 벌어질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면은 이 신부를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광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관계는 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의 결혼은 결혼 중에 결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결혼 집창금을 지불하셨습니까?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신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값으로 신부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신부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시려고 하늘 집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 혼인잔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신부는 어디에 있어? 이곳 땅에 머물러 있죠. 신부가 기다리는 동안 이 고대의 이제 이 히브리 신부들, 이스라엘 이 신부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자기 친정에 머무르면서 이제 결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 같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고 바느질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면서 신부 수업을 하죠.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과 혼인 잔치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아멘이지요. 그래서 그 신부는 요한일서 3장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죠. 마침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와 신부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늘로 데려가실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겁니다. 이 날은 기쁜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의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잔치 날입니까? 그래요. 종말론적 두려움으로 벌벌 떨 날이 아니에요. 마침내 인류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날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 우리 세대에 오실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AI 없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진보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과학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나 영화처럼 지구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영화는 맞춰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하늘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성경은 오직 이 날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역사가 펼쳐져 왔지만 오직 이 한 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잔치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하나님과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우리 신랑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은 어디 계시며 그의 식성은, 그의 걸음걸이는, 그의 헤어스타일은, 그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실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어떠한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맹물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요청합시다. 우리의 얼굴을 붉게 만드신 그분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주변은 온통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낙심시키는 것 투성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소망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맹물 같은 인생도 주님을 만나 얼굴을 붉히고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내는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